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저녁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창세기를 끝내고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고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도 역시 똑같은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1번이었고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이제 2탄이 되어지게 됩니다. 본문도 똑같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은 약간 서론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여호수아서 누가 지었는지 또 언제쯤 지어졌는지 이런 이야기들로 출발을 해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 또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또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도 역시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보에 보면 네 가지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가 지난주 봤던 본문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어떡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 2절 가운데는 명령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주저앉지 마. 모세가 죽었다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털퍼덕 주저앉아 있지 마. 일어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죠. 두 번째 명령이 있다면 이 요단을 건너. 자, 일어났으면 어떡하라? 요단을 건너. 내 앞에 있는 장벽, 막혀있는 장벽,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을 건너가라 명령이죠. 세 번째 명령은 뭡니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어떻게 하라? 가라.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라, 내가 내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세 가지 명령이 여기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가라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어디였냐?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 그곳은 어디냐면은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어디냐? 자,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라, 이제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 주는 땅의 경계가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한 절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이 안에 다 집어넣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볼게요. 1장 4절에 곧 광야, 여기서의 광야는 남쪽의 아라비아 광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경계는 어디다? 아라비아 광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바논의 북쪽 레바논, 북쪽 경계는 어디다? 레바논이다. 남쪽은 아라비아 광야, 북쪽은 레바논. 자, 남과 북의 경계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경계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했어요?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 이 큰 강 유브라데 강은 어디냐? 동쪽입니다. 동쪽. 우리가 동쪽이죠. 예.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역의 동쪽입니다. 자, 동쪽 유브라데 강까지, 동쪽의 경계는 유브라데 강까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쪽 하나 남았지요. 해 지는 쪽. 자, 해가 어디로 져요? 서쪽으로 집니다. 그렇죠? 해 지는 쪽 서쪽 대해까지. 대해는 큰 바다라는 거죠. 대해. 그들이 볼 때는 큰 바다, 지금은 어떤 바다예요? 지중해입니다. 팔레스틴을 끼고 있는 지중해지요. 남쪽은 아라비아 광야, 북쪽은 레바논, 동쪽은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그 땅의 동서남북의 영토의 경계를 이미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언제부터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 내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던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줄 땅, 내게 줄 땅이라고 했던 그 땅이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는요, 이 땅을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무작정 떠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이 나타날 때까지 그냥 떠난 겁니다. 순종하고 떠난 거예요. 순종.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가면 그 땅을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허락한 땅을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결국 만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다가 그는 거기서 죽습니다. 먼저 그의 아내가 죽죠. 사라가 죽죠. 그래서 아내를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서 바로 이 가나안 땅, 이 막벨라 굴, 그 막벨라 굴을 삽니다.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의 아내를 거기다가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 그리고 거기에 또 같이 합장이 되는 거죠. 그 막벨라 굴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장례가 되어지고 묻히고, 그리고 그 아내 사라가 묻히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그리고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바로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묻혀요? 야곱이. 그리고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아니고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야곱과 함께 바로 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사실은 야곱은 어디서 죽었어요?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묻혔어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혔어요. 왜? 그건 그의 유언이었어요. 그 아들 요셉에게 그 유언을 남긴 거죠.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꼭 묻어달라, 막벨라 굴에 꼭 묻어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결국은 그 먼 곳까지 가가지고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 그리고 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살고 있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기 때문에 애굽 땅에 묻히죠. 애굽 땅에 장사 지내고 애굽 땅에 묻히게 되지만 요셉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유언을 남깁니다. 맹세시키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내보낼 터인데, 그곳으로 가게 할 터인데, 그때 반드시 내 해골을, 내 유골을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나서 430년이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운 왕이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430년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 노예로 사는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며 그림을 그리며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줍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그들이 자유로웠습니다. 해방됩니다. 그리고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에 바로 갈 줄 알았더니 그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40년을 또 광야로 돕니다. 그러면서 끝내 들어간 땅이 어디예요?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땅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이제 그때서야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에게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결코 우리는 조급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라 그러면 조급함을 갖게 합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불신도 갖게 하고, 조급함 때문에 불평도 갖게 하고, 이 조급함 때문에 숱한 불순종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함과 불순종과 불평이 어디서 나오냐? 조급함 속에 나오는 조급함. 사실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자꾸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더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급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먼저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이삭에게, 또한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리고 430년의 노예 생활에,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에, 이거를 토탈하면 몇 년쯤 될까? 한 770년에서 한 800년 정도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에 약속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약속, 그것이 결국은 약 800년 가까이 걸려. 주의 약속은 어떤 자의 더딘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은 한 날이 천년 같고 천년이 한 날 같은 주님이시라. 하나님의 시간은요, 천년이 하루 같대, 하루가 또 천년 같대. 그러니까 800년쯤은요 하루도 안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근데 우리는 조급하거든요. 인간은요 조급하거든요. 얼마 못 사는 인간은 조급하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천년은 아무것도 아니고 800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몇 년 못 사니까 우리는 자꾸 조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조급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주는 깨달음이 뭡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급함을 이겨내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뭘 가져야 돼요? 인내.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 1순위 뭐라 그랬어요? 인내라 그랬어요. 인내하는 거예요. 공부도요, 인내하는 자가 성공하더라고요. 하다가 아휴 힘들어, 그리고 탁 그만두면요 안 되는 거죠.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그래요. 인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를 가질 때에 그 인내를 갖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인내예요.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여호수아 1장 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줄 것이다, 이제 너희들에게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뭐 했느니? 주었노니. 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더 재미있는 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자,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줬으니 믿어라, 줬으니 받아라, 그런 얘기죠. 주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거예요?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 자,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 안 밟아야 돼요? 밟아야 돼요. 그러면 안 밟으면은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밟은 곳. 자,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발바닥으로 밟아져요? 안 돼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가야 돼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가야 돼요. 가서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야 돼요. 그리고 가서 밟아야 돼요. 밟으면 밟는 곳마다 다 준다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이미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다. 여기서 뭘 의미해요?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발바닥으로 밟을 때에 이미 준다는 거예요. 이미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요, 진짜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승리를 약속해 주셔요. 뭘 약속해 주신다? 승리. 어느 누구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해주겠다.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어느 누구도 너를 넘보지 못한다. 너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너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5절 볼게요. 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평생토록.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건 뭐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너는 평생에 이제 모두 다 이긴다,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 승리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이루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주신다? 어떻게 승리하도록 해주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음으로 승리를 보장해 준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였어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여러분, 수종 드는 사람은 그 옆에 같이 있죠. 그 옆에 있어서 같이 수종을 들고 같이 도와주는 자잖아요. 수종 드는 사람이 멀리 있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모세의 수종자로,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도와줬는지를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 옆에서 잘 보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함께 주셨는지 모세의 수종자로서 옆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어떻게 만나를 내려주셨는지, 어떻게 그들이 물이 나서 반석에서 물이 나서 먹었는지, 어떻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는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를 멈추게 해주셔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때로는 고라의 잔족들과 같은 반역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처리해 주셔서 어떻게 모세를 세워주셨는지, 모세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도와주셨고 모세가 그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줬던 모든 것들 이미 목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승리를 내가 줄게. 너 승리를 보장해 줄게. 어떻게 보장해 주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음으로 승리를 보장해 줄게.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한다면 나는 너무 든든해, 나는 너무 좋아.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줄넘기 하는데, 고무줄 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술래할 일이 없겠지, 그죠? 예. 축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러면 뭐 10대 0, 20대 0, 30대 0으로도 이길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요, 질 일이 없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처럼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나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늘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늘 승리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여도요, 사탄의 권자가 있다 할지라도, 사탄의 권자의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격려는 무엇입니까? 격려. 자, 6절 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했다. 너 이 백성에게 이 땅 차지하도록 그렇게 해줄 터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격려의 메시지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천국 백성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어떤 장벽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격려입니까?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백성에게 내가 주리라고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근데요, 차지하게 하는데 보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이미 조상에게 맹세 주리란 땅, 이미 약속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 이거는 약속된 거예요. 너희 선조들에게, 조상들에게 이미 아브람 때부터 약속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면 돼. 이미 약속된 거야. 염려하지 마. 들어가면 돼. 이거는 지금 주는 게 아니야. 이미 너의 선조들부터, 이미 조상 때부터, 이미 너의 위의 조상들, 족장들, 아브람 때부터 이미 약속한 거야.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 약속한 거야. 그러므로 약속이니까, 언약이니까 그대로 되니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펼쳐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격려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하고 강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계속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십시오. 지금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험한 이 세상 속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격려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를 격려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죠. 자, 계속되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을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 뒤에는 하나님이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해놨다, 내가 다 이루어놨다,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는 것은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 할 것? 순종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자, 오늘 이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 붙잡았으면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기웃대지 말고 그냥 순종함으로 다가가라. 명령이에요. 강하고 담대해. 말씀 붙잡고 나아가. 명령이에요. 그러면요, 이 명령을 순종하면 어떤 약속이, 어떤 보장이, 어떤 책임져 주심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자, 이 약속을 우리가 이 명령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그리하면,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 형통한다.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시죠? 형통하기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보십시오. 형통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약속을 믿고 준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그 책임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8절을 보십시다. 자, 이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8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율법책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즉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 붙잡고 살라. 오직 말씀을 신뢰하며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은 내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얼만큼 평탄하면 좋겠습니까? 얼만큼 형통하면 좋겠습니까? 얼만큼 평탄하면 좋겠고 얼만큼 형통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내가 얼만큼 순종하는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형통하길 원하고 우리는 평탄하게 되길 원합니다. 어느 정도 되길 원하신지 거기에 따라,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만큼 순종하는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9절 봅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자,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으로, 순종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또 명령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의심하지 마라. 겁장이의 모습이 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이 말씀은요, 오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 인생길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은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인생길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순례자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지난주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참 이 고전적인 찬송입니다. 정말 제가 학창시절 때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지금도 그 찬송을 부르면 정말 그 감동이 있습니다. 가사의 감동, 곡조의 감동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아버지 집으로 가는 나의 발걸음, 순례자의 길. 오늘 우리의 인생길은요, 순례의 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은요, 나이 많은 연세 드신 분만 가는 게 아닙니다. 80세가 됐으니 이제 70세 넘고 80세가 되니까 이제는 90세 가까이 오니까 이제는 그 길 가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제 순례의 길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하루가 지나면 더 가까이, 하루가 지나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요,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그 길은,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내 구주 예수께서 날 도와주시니 무거운 짐도 가벼우네. 하지만 그리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리 쉽진 않아요. 예수님 내 곁에서 날 도와주시니 매일 기쁘게 살아가네. 너무너무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송입니다.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그 길,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내 구주 예수께서 날 도와주시니 무거운 짐도 가벼우네. 하지만 그리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 쉽진 않아요. 예수님 내 곁에서 날 도와주시니 매일 기쁘게 살아가네. 순례의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숱한 역경을 이겨내고 그 숱한 세월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거의 800년이 지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의 순례의 길도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책임져 줄 터이니 강하고 담대함으로 걸어가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